주실 말씀은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잘 들으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마귀는 어떤 놈이냐? 미움으로 충만한 놈입니다. 마귀 속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놈. 이놈은 인정도 없는 놈이요, 이놈은 어떻든 안 되기를 바라는 아주 잔인한 놈이 마귀 역사입니다. 이 미움의 역사를 가지고 공격할 수도 없지만 만약에 이 미움으로 하나님을 아무리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공격의 상대가 안 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미움으로 공격할지라도 전혀 미움의 저촉을 받지 않는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거룩한 분이시다. 거룩한 분. 이 거룩하다는 말은 깨끗하다, 흠이 전혀 없다, 절대 죄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 선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착하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착함과 하나님의 착함은 다릅니다. 이 하나님의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착함은 저 사람에게 해코지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에게 싫은 소리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야,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 선하신 개념, 착함의 개념이 뭐냐? 우리 하나님은 멸망하는 인간을 바라보실 때,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갈 인간을 바라보실 때 살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분. 정말로 마귀에게 갇혀서 마귀로 말미암아 죄의 고통, 저주의 고통, 질병의 고통, 인간이 당하는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 건지지 아니하시고는 견딜 수 없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선하신 분이시다. 죽은 자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 저주받은 자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 인간이 당하는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예수님이 친히 저주받으시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믿는 자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만나면 미워하게 되고, 마귀를 만나면 더러워지고, 마귀를 만나면 이 선의 반대 정말로 무관심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의로운 분이시다.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의롭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항상 옳은 것만 행하신다는 거야. 옳지 않은 것은 절대 행하지 않으셔요. 자, 우리 인간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기 싫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인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 때문에 마지못해서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관계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말로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행동만 하시느냐? 옳은 행동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신령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셔? 신령하신 분이라. 이 말, 신령하신 분. 신령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신령하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일하시냐?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동격이라 이 말이에요. 동격. 그러니까 이 신령하신 분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셨다는 거야. 그럼 신령이라고 할 때는 무당처럼 막 방울을 흔들어대면서 작등날을 타고, 그리고 막 점치러 오는 사람들의 사주를 봐주고 또 미래를 봐주고, 막 그것이 신령한 것이 아니라, 신령함의 의미, 신령함의 개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라 이 말. 하나님과 말씀은 하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거룩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신령한 분이시다 이 말. 이것을 한마디로 딱 말하면 하나님은 절대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시다. 죄의 조촉을 받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죄에 대하여 전혀 분리되신 분이다. 하나님은 죄와 절대 분리되신 분이십니다. 자, 사랑의 반대가 뭐지? 미움. 거룩함의 반대가 뭐지? 더러움. 의로움의 반대가 뭐지? 불의. 자, 불의. 네 번째, 뭐라고 그랬어? 선하심의 반대가 뭐예요? 선하심의 반대, 악함이다 이 말이야. 악함. 이게 누구의 속성이야? 누구의 속성? 이게 마귀의 속성이며, 자, 신령함의 반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 들어있는 속성인데, 마귀는 미움과 분리될 수가 없어. 아무리 별놈의 방법을 다 행할지라도 미움과 분리될 수 없어. 마귀와 미움은 하나야. 마귀와 더러움은 하나야. 아무리 깨끗하게 씻으려고 해도,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마귀는 더러움과 하나이기 때문에 깨끗해질 수가 없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마귀와 불의는 하나야. 마귀가 가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느냐? 불의가 있어.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불의가 있어. 마귀에는 악함이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기로 작정한 놈이 어떤 놈이야? 마귀라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마귀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무리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선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신령한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뭐가 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말씀은 동격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동격이라 이 말이에요. 한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을 때 마귀는 그 예수님을 무엇로 공격합니까? 미움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미움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왜?
근성이 미움이 근성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셨을 때 마귀는 계속 더러움으로 공격하는 거야. 불의로 공격하는 거야. 악함으로 공격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려고 온갖 방법으로 마귀는 사정없이 공격해대지만 예수님이 죄를 범했습니까? 예수님은 죄의 생각도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죄의 마음도 품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죄의 행동도 전혀 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으로 충만. 하나님과 사랑은 분리될 수 없고 하나님과 사랑은 하나님과의 거룩함은 분리될 수 없고 하나님과 선하심은 분리될 수 없고 하나님과 의로움은 분리될 수 없고 하나님과 신령함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신데 마귀가 아무리 자기의 그 본성, 자기의 본능, 자기의 속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몸부림을 칠지라도 예수님은 절대 사랑이 깨지거나 거룩함이 깨지거나 의로움이 깨지거나 선하심이 깨지거나 신령함이 깨지지 않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페인트를 벽에다 칠합니다. 이야 깨끗하다. 그런데 거기다가 칼로 싹싹싹싹 긁어대면 페인트가 벗겨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을 칠한 게 아니요, 거룩함으로 치장한 게 아니요, 선하심으로 치장한 게 아니고 의로움으로 신령함으로 치장한 게 아니야. 페인트를 칠하듯이 겉만 칠한 게 아니라 속도 겉도 사랑, 속도 겉도 거룩함, 속도 겉도 선함, 속도 겉도 의로움, 속도 겉도 신령함, 완전히 이 자체라 이 말이에요. 마귀는 속도 겉도 미움, 속도 겉도 더러움, 마귀는 속도 겉도 불의, 속도 겉도 악함, 속도 겉도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역사가 들어있는 이놈이 바로 마귀라 이 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사이에서 자, 하나님 편에 서느냐 마귀 편에 서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이걸 몰라. 이 하나님의 속성과 마귀의 속성을 모르고 내가 마귀의 편에 서 있는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모르니까, 그럼 모르면 어두움이지. 그러면 어둠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마귀는 어두움의 주관자라 이 말이에요. 어두움의 주관자 마귀가 벌써 모르니까 어두움을 통해서 얼마나 속여대겠어. 미움이 가득한데 사랑하는 척, 마귀 역사야. 그 속에 미움이 있는데 사랑하는 척. 5사람에게 잘해, 100사람에게 잘해줘. 100사람에게 사랑 있는 것 같지. 한 사람을 죽도록 미워해. 100사람을 사랑하게 해. 한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어. 여러분 테레사 수녀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테레사 수녀. 근데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의 정신은 어떤 정신이냐? 박애주의 사랑의 정신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볼 때 사랑을 베푼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가 천국 갔을까? 과연 그가 천국 갔을까? 여러분들이 세상 떠나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박애주의의 사랑은 절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야. 여러분, 박애주의 사랑은 자 보십시다. 보세요. 마귀 역사는 100명 1000명을 사랑하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사랑이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니까. 그런데 한두 사람을 원수로 만들어. 한두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어. 그래서 1000명 10,000명을 사랑하게 만드는데, 그런데 한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 때 그 미움을 뭘로 포장하느냐?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을 인류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다 하게 하고 포장하게 만든다 이 말. 이게 마귀 역사야. 이게 마귀 역사.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내가 어떤 편에 서느냐 대단히 중요한데, 마귀는 사랑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면서 우리 인간을 미워하게 만들고, 자 뭔가 자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자 내가 막 아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반듯하게 살아.
나는 길을 가다가 침도 안 뱉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욕도 하지 않았어. 막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한 것 같지, 윤리적으로. 그래서 어떤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인간은 전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요, 저 지금까지 죄를 한 번도 안 졌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한 사실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 여러 사람 만납니다. 그 마귀는 네 속에 더러움이 있는데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안 했기 때문에 자기는 더럽지 않다는 걸 마귀는 이렇게 포장해서 죄가 있는데도 죄가 없는 것처럼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서 내가 어느 편에 있는가를 확실히 진단해서 내게 사랑의 속성으로, 거룩함의 속성으로, 하나님이 가지신 선하심의 속성으로, 하나님이 가지신 의로움의 속성이, 하나님이 가진 신령함의 속성으로 무장해서 여러분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꼭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마귀에게 속하면 그 인간의 속성은 죄로 충만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의 편에 설 때는 그냥 서면 안 돼. 반드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서야 돼, 하나님의 편에 서려면.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편에 서면 죄를 해결받고, 미움을 해결받고, 더러움을 해결받고, 불의를 해결받고, 악함을 해결받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근성들을 해결받아서 사랑으로, 거룩함으로, 신령함으로, 의로움으로, 선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화가 되어 새롭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인류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신 다음에 선악과 먹지 마,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다시 말하면 죄짓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 너 죄짓지 마. 그럼 죄가 뭐냐? 죄가 뭡니까? 죄가 불순종이야. 죄가 뭐예요? 불순종이야. 너 불순종하지 마. 너 죄짓지 마. 너 불순종하지 마. 너 절대 불순종하지 마. 불순종하지 마.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아담을 만드시고 지으신 다음에 첫 번째 주신 명령이야. 너 불순종하지 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 네 임의로 하되 너 절대 불순종하지 마. 불순종하면 망해. 그러니까 마귀 역사의 목표, 마귀 역사의 수작은 뭐냐? 항상 불순종하게 만들어. 그럼 불순종하게 만들려면 인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도록 그 마음에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그 마음에 죄를 품게 만들겠죠. 그래서 마귀는 자, 인간의 마음에 불순종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심어주는데, 자, 마귀는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심어주는데, 그 심어줄 때 뭘 사용한다? 생각을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불순종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러 주셨는데 마귀는 이 마음에 무엇을 품게 만드느냐? 교만을 품게 만들어. 교만이라는 게 뭡니까? 내 수준은 1인데, 나의 처지는 1인데, 나의 자리는 1인데, 그런데 자기 자신을 상당히 높여서 나를 2로 만들고, 나를 3으로 만들고, 나를 10으로 만들고 상당히 자기를 높이는 것이 교만이라 이 말이에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는 게 교만이에요. 갖지 못했는데 가진 척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우리 인간 속에 다 이게 들어있어요. 이게 다 들어있다니까. 없는데 있는 것처럼, 없는데 있는 것처럼.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 1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자기 교만한 사람은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내가 있다고 의시되지 않겠어? 있다고 의시되지 않겠어? 그런데 이 사람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못 보는 거야.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못 보는 거야. 만약에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는 100만 원이 있다고 의시돼봐요. 어떻게 되겠어? 얼마나 가짜 않겠어요? 얼마나 가짜 않겠어?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1조 원을 가진 사람 앞에서 의시돼봐. 내가 이래봬도 100만 원이 있는 사람입니다. 까불지 마시오 하고 1조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의시돼봐. 얼마나 1조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같지 않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자 다시 말하면 100만 원밖에 없는 자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건 예를 들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바로 교만. 마귀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들려고 할 때 뭘 사용하게 만드느냐?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품게 만들어 죄를 짓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는 어떤 마음을 품게 만드느냐? 여기 미움의 마음을 품게 만들어. 미움의 마음. 마귀는 인간에게 죄를 짓게 만들기 위해서 무슨 마음을 품게 만드느냐? 욕심의 마음을 품게 만들어. 이렇게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딱 죄를 범할 때 가장 먼저 누가 죄를 범합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야. 하나님이 아담에게 얼마나 행복하게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지으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까? 너 선악과 먹지 마. 그런데 나머지는 다 네 임의로 해. 네가 네 임의로 하면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너는 행복에 파묻혀서 살게 될 거야. 너는 축복 속에서 살게 될 거야. 너는 내가 공급하는 모든 힘과 모든 부여로 살 거야. 내가 너에게 누릴 수 있는 모든 문화를 에덴 동산에 놨어, 지어놨어. 그러니 너는 불순종만 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너는 축복의 문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마귀라는 녀석이 아담이 어떤 마음을 품게 만듭니까? 교만한 마음을 품게 만들어. 어떤 교만한 마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아담의 자리는 사람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야. 사람의 자리지. 아담의 자리는 사람의 자리인데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만들어서 자기 자신이 마치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을 수 있는 자처럼 스스로 착각하게 만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담이 최초로 불순종한 이유가 뭐냐? 어떤 죄 때문에? 교만한 죄 때문에. 어떤 죄 때문에? 교만한 죄 때문에. 어떤 죄 때문에? 교만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딱 범했다 이 말이에요. 죄를 범하는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반드시 죄값은 무엇이래? 사망이래. 죄의 삭은 사망이래. 죄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값을 치르게 되어 있다. 죄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값을 치르게 되어 있어. 그런데 이 죄값에 대해서는 인간이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 인간이 내 자신이 내 죄값을 치르려면 내가 사망으로 치러야 돼. 어떤 방법으로 이 죄값을 대신할 수 없어. 내가 범한 죄에 대해서 내가 그 죄값을 치르려면 내 힘으로는 어떤 방법도 없어. 반드시 뭘로만 치러야 돼? 사망으로만 치러야 된다. 사망으로만 치러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범한 죄값은 사망으로 치러야 돼. 그런데 이 죄값을 자 보세요. 다른 사람이 치러줄 수도 없어. 돈 있는 사람이 치러줄 수도 없어. 권세가 있는 사람이 치러줄 수도 없어. 이 죄값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만 죄값을 치러줄 수 있다 이 말이야. 예수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 만나야 돼. 잘났어도 예수 만나야 돼. 못났어도 예수 만나야 돼. 우리 이번에 박이호 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갔다 왔습니다. 그 바기오 우리가 이제 별로 우리는 사실은 한 2, 3년 동안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그 바기오에 보내준 선교용품은 별 그렇게 아주 작은 거에 큰 게 아니야. 자,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막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우리가 보낸 그런 선교용품을 막 주는 거야. 그 선교용품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영어로 산성중앙교회, 산성 센트럴 처치, 그 다음에 또 영어로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것이 적혀 있어요.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막 관공서에 나눠주고 시청에도 막 나눠주고 경찰서에도 나눠주고 소방서에도 나눠주고 만나 도서관에 가서도 막 시험 준비하는 고시 준비하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바기오에 한 30만 명이 되는데 30만 명 다 그러진 않겠지만 바기오에서 세 가지 이제 뭐 유명한 것이 있대. 첫째 파스타정은 정태성 선교사예요. 파스타는 먹는 파스타가 아니라 목사라 이 말이에요. 목사정 또는 목사정 파스타 볼펜을 막 나눠주니까 두 번째는 산성중앙교회 이름이 유명하대. 산성중앙교회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어떤 이렇게 정태성 선교사를 만나면 파스타 볼펜 그런다는 거예요. 산성중앙교회 그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정파스터도 모르고 나는 산성중앙교회도 모르는데 나는 뭐가 생각나느냐면 Jesus is my savior. 나는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난 이게 생각난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효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효과냐 이 말. 이 예수만이 우리를 죄에서 살려내시는 분, 예수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분. 아무도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분이라 이 말. 행복 빼앗겼지 죄 때문에, 축복 빼앗겼죠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넘어져도 예수 안에서 넘어져야 되는데 안 넘어지는 게 훨씬 낫지.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떠나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인을 보세요. 가인 죄인 주제에 어떤 놈이야 이게. 가인이 죄인 주제에 가인이 어떤 놈이에요? 죄인 주제에 죄인이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지. 죄인 주제에 하나님 말씀도 안 듣네. 죄인 주제에 하나님 말씀도 안 듣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딱 버림받고 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만다니까. 그래서 죄가 뭐냐? 죄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정말로 불행한 역사가 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절대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죄를 해결받으면서 하나님의 속성, 사랑의 속성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속성, 거룩한 속성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속성,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신령한 속성이 여러분 안에 꽉 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봐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의 속성, 거룩함의 속성, 선하심의 속성, 의로우심의 속성, 신령함의 속성이 가득하도록 우리 예수 안에서 절대 머물러야 됩니다. 시작. 내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가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거룩함의 속성, 선하심의 속성, 의로우심의 속성, 신령함의 속성을 위하여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평생 동안 머물며 삽시다. 왜 나 혼자 한대? 여러분 보고 따라 사라고 그랬더니 자, 다시 시작. 잘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속성으로 가득해야 된다니. 그런데 이 가인에게 마귀의 속성이 들어있으니까, 아벨을 향해서 뭘 품었어? 미움을 품었어. 미움을 품으니까 마음에는 미움을 품고 행동은 살인을 저지르더라 이 말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하나님 앞에 쫓겨나고 마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도록 예수 안에서 사랑의 속성을 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예수 안에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을 갖게 하옵소서. 선하신 속성, 의로우신 속성, 신령함의 속성을 가지고 나의 인생의 삶의 발자국들이 천국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여러분 모두는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속성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인 시점 뭡니까? 이 노아 시대를 보셔요. 노아 시대 뭐가 가득했대? 죄악이 가득했대. 죄악이 가득했대. 노아 시대 죄악이 가득했대. 여러분, 이 니느웨를 보세요. 니느웨 요나서 1장에 보니까 니느웨는 뭐가 가득했대? 니느웨는 악독이 가득했대. 노아 시대의 모든 인간들에게는 죄악이 가득했대. 니느웨는 뭐가 가득했대? 악독이 가득했대. 자, 노아 시대 죄악이 가득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셨어요.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마귀편에서 완전히 마귀에게 장악당하면,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당하면 뭐가 가득해집니까? 죄악이 가득해지는 순간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 하나님은 완전히, 이건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물로 수장시켜버리고, 이제 마지막 말세, 마지막 때는 이제는 불로서 쓰레기를 처리하듯이, 쓰레기를 불로 소각시키듯이 마지막 때는 완전히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죄 때문에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이 죄 때문에 이 죄를 해결받으려고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예수를 떠나면 안 돼. 어떤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다가 믿음을 저버리고, 어떤 사람은 부처 안으로 들어간 사람, 공자 안으로 들어간 사람, 천주교 안으로 들어간 사람, 얼마나 호흡이 중단되어 마지막 생을 마감할 때 그 영혼이 지옥불에 딱 떨어지는 순간, 내가 몰라서 이렇게 지옥에 떨어졌네, 얼마나 아우성치는 그 고통 속에서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를 버리지 말라, 이 말.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보고 진실한, 우리 절대 예수 버리지 말고 막 예수 안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시작.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든 영국 사람이든 막 그냥 저 아프리카 사람이든 뚱뚱한 사람이든 홀쭉한 사람이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볼 때는 반갑잖아요. 금요일 날인가에 저 필리핀의 해군 공군 육군 사관학교에 갔어요. 해군 공군 육군 사관학교에 가서 그 교장이 가장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스케줄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참모장을 만났습니다. 참모장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우리나라는 베트남이 아니라 어디지? 필리핀에게 참 빚을 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필리핀에 빚을 진 나라예요. 얼마의 빚을 졌느냐? 1조 원 1억 돈의 빚이 아니라, 여러분이 필리핀이 우리나라가, 자, 북침이요 남침이요? 북침이요 남침이에요? 북한이 우리나라를, 남한을 침공한 남침이야.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공한 거야. 그런데 이런 못된 전교주들이 남한이 북한을 침공했다고 이렇게 역사를 완전히 바꿔버리잖아. 여러분, 이승만에 대해서 수요일 날 들었죠? 강의 들었죠? 설교 들었죠? 여러분, 이승만에 대해서 제가 자리를 비울 때는 계속해서 이승만에 대해서 제가 들어줄 겁니다. 자, 북한이
주일날 왜 그때 벌써 어떤 놈이 정보를 줬겠지. 특히 이제 더군다나 이 주일날 휴가한 그런 장병들이 정말 많을 때 저 소련제 탱크를 밀고 남한에 쳐들어와. 소련제 탱크를 이제 탱크로 밀고 남한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순식간에 서울이 수복이 되었지. 순식간에 서울이 수복이 되어서 점점점 어디로 밀고 내려옵니까? 남쪽으로 밀고 내려서 어디만 남았어? 부산만 남았어. 부산만 낙동강을, 여기 맞죠? 낙동강을 이 사이로 두고 부산만 남았다 이 말이에요. 그때 유엔이 회의를 통해서 남한의 연합군을 파병하기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병하기로 결정되어서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파병을 하는 거야. 그때 연합작전 사령관이 누구였어요? 맥시 메가더라 이 말이에요. 메가더. 그래서 메가더의 인천 상륙작전. 자, 이게 대한민국이면 한쪽에서는 인천으로 해서 한쪽에서는 이쪽으로 해서, 이해하시죠? 이쪽과 이쪽으로 해서 연합군이 이쪽과 이쪽, 자 남쪽으로 해서 하나는 인천으로 해서 쫙 공격해 오면서 인민들이 북한군을 다 섬멸해 가는 거야. 우리가 아니요, 여러분 연합군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 이미 북한 손에 넘어가서, 여러분은 강냉이죽 먹어가면서도 위대하신 우리의 아베이 수령님 김일성 수령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짓 해가면서 먹어야 돼요. 여러분 공사회주의는 절대 나라가 망하지 절대 나라가 바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번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자들이 3번 대통령이 됐을 때 지금 나라 모양을 봐라 이 말이에요. 경제가 섭니까? 안보가 섭니까? 여러분 세계관이 섭니까? 완전히 경제적으로 쫄딱 망한다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뭐냐? 여러분 북한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에요? 가난한 수준이요? 부강한 수준이요? 가난한 수준이지. 여러분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사상을 가지고 남과 북을 통일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사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자 수준을 맞춰야 되니까 남한을 가난한 나라로 만들어서 가난한 북한과 수준을 맞춰서 통일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저들의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바른 생각을 가지고 남과 북을 통일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통일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북한을 부강하게 만들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을 때 통일이 되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야 통일이 되었어도 이제 수준 속에 벌써 이게 이제 바른 수준 속에서 이렇게 이제 교류가 이루어지잖아. 지영아, 너는 좀 이렇게 좀 부강하다가 가난하게 쩔어 사는 게 좋겠어? 아니면 그래도 이제 여유 있게 사는 게 좋겠어? 확실해? 이게 지금 이런, 자 어쨌든 간 보세요. 그때 수많은 나라들이 파병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엄청난 희생을 했습니다.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기로는 이 필리핀이 우리나라에 파병한 군인이 3,000명가량 되는 거예요. 3,000명. 제가 그랬어요. 정말 이 필리핀의 군인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6.25 때 북한이 침공을 했지만 우리가 그 전쟁에서 땅을 차지하고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라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내가 무슨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저는 국방부 장관도 아닌데 대표는 할 수는 없지만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참모장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 참모장이 자기도 자기 아버지가 우리나라에 파병을 왔다는 거예요. 군인으로서 얼마나 감사해요. 파병을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나눌 때 대화가 하나가 되지 않아? 그런데 이것보다 더 대화가 하나가 되는 대화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거기 지금 우리가 만나는 그 장소에 필리핀 사람 3명 있었는데 전부 다 기독교인이라는 거야. 기독교인이라는 이 멤버십 속에서 얼마나 즐거움의 화기애애 꽃이 피었, 맞죠? 기독교인이라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 예수 안에 있으면 피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하나가 되는 거야. 왜 하나가 될까? 왜 하나가 될까? 여러분, 사랑과 미움이 하나가 될까요? 거룩함과 더러움이 하나가 될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의 속성, 의로우심의 속성, 신령함의 속성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과 사랑이 만날 때 하나가 되지, 거룩함과 거룩함이 만날 때 하나가 되지, 의로움과 의로움이 만날 때 하나가 되지, 선함과 선함이, 신랑과 신랑이 만날 때 하나가 되지. 어떻게 미움과 더러움과 이런 것이 만날 때 하나가 되겠어요? 그래서 보십시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딱 만날 때는 벌써 내가 이 사람 오늘 처음 만났는데, 기독교인? 할렐루야! 처음 만났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의 교류라 이 말이에요. 연합체라 이 말이에요. 하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신 예수에게 붙어있는 지체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를 버리면 안 돼. 예수를 떠나면 안 돼. 주 예수님을 멀리하면 안 돼. 여러분, 여기 지금 죄악이 관영한 이 죄악이 꽉 찬 노아 시대를 보십시오. 이 죄 때문에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리시는 거야.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다. 소돔과 그 고모라와 이웃 도시들이 전부 다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망했대. 뭘 따라가다 망했대? 다른 색을 따라가다 망했대. 한국에 와서 네이버를 보니까 원숭이 두창인가? 피부병 같은 원숭이 두창인가? 지금 점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대요. 그런데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번에 원숭이 두창 걸린 사람의 그 사람들을 또 그 조사해 보니까 전부 다 동성애자들이래. 예? 동성애자들 전부 다 동성애자들이래. 그래서 이제 이 원숭이 두창이 동성애에 관련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지금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잠깐 기사를 봤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한 이유가 뭐냐? 다른 색을 따라가다 망했대. 다른 색을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해 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왕을 보십시다. 사울왕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치리하면서 한 번이라도 잘하는 일이 있었나 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일이 있었나 봐. 가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40년에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전부 불순종으로 얼룩져 있다니까. 불순종. 사울왕이 불순종하게 된, 마귀가 사울왕을 불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준 게 뭐지? 처음에 준 게 뭐지? 무슨 마음을 줬지? 교만한 마음을 줬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작은 아이라고 자기가 자신이 고백하더니, 작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더니 왕의 자리에 앉으니까 높은 교만의 자리에 앉아서 그 다음부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야.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니까 마지막 최후에 죽을 때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거야.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그 죽음의 현장 앞에 호흡이 중단되는 순간 그 영혼을 마귀가 딱 낚아채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때 얼마나, 그 지옥에서 지금 수천 년 동안 얼마나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된다. 예수 안에서 끝까지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사를 보십시다. 우사. 여러분, 다윗이 막 흥분합니다. 왜 흥분하냐? 이야,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래서 뭘 만드느냐? 새 수레를 만드는 거예요. 새 수레를 만들고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우사와 또 한 사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그 수레를 끌고 오게 하지 않습니까? 끌고 오는데
아니 이놈의 소들이 타작마당 앞에서 곡식 냄새를 맡고 코가 벌렁벌렁 거리는 거야. 벌써 처음부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소들이 벌써 이 코를 다른 데 돌리지 않겠어? 눈을 다른 데 돌리지 않겠어? 코가 벌렁벌렁 거리더니 하고 뛰는데 음매는 만나 소가 뛰는데 이 수레에 실려 있던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잡았어. 그게 왜 죄가 됩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면 손상이 될 것 같아서 자기가 잡았는데 왜 하나님은 그걸 우사의 행동을 악하게 봤다는 거야. 왜 그게 악한 거야? 왜 그게 악한? 하나님의 수레가 하나님의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는 그걸 보고 떨어지지 않도록 잡았는데 그게 왜 악하냐 이 말. 근데 하나님 그걸 악하게 본 거야. 왜냐? 여러분 절대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을 불가침하면 안 돼. 우리는 침범하면 안 돼. 불가침이라 이 말이에요. 침범하면 안 돼. 그런데 우사가 제사장이야. 여러분 법궤는 누구만 다뤄줄 수 있느냐? 누구의 계열? 아론의 그 후손들만 법궤를 다뤄줄 수 있는 거야. 레위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계열이어야 돼? 아론의 계열만 이 법궤를 다뤄줄 수 있어야 돼. 다뤄주는 거야. 근데 우사가 바로 그 계열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월권한 거야. 하나님의 법을 월권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이 말이야. 현장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 순간에 막 두려워해서 이 법궤를 오베데도즘에 이제 뭡니까? 두지 않습니까? 축복받았다고 그랬지? 아니 다른 사람 축복받을 때 그때서야 그거 가지고 와야 되겠네 하고 가지고 왔어. 여러분 보세요. 우사를 봐라 이 말이에요. 우사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했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까? 우사는 회개할 기회조차도 없이 죽어버렸다니까. 우사는 회개할 기회조차도 없이 현장에서 절명해 버렸다니까. 하나님의 이 신성을 침범한 거야. 하나님의 신성을 침범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신성을 침범하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야? 그 왕 문둥병 걸린 왕이 누구예요? 문둥병 걸린 왕이 누구요? 우시야 왕인가? 맞아? 우시야 왕을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얼마나 강성한 나라가 되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성해진 이런 것 때문에 우시야 왕이 그 속에 뭐가 들어왔느냐? 교만함이 들어온 거야. 한번 보십시다. 이 우시야 시대 얼마나 강성했는가. 역대하 보십시다. 역대하 26장 보십시다. 역대하 26장 26장 아니네. 맞아? 맞습니다. 맞아? 네. 몇 절이요? 나 25장 펴놓고 아니라고 그랬네. 26장 1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야로 그 붙인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에 나이 16세라. 왕이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6세라. 안 되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시작.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처음에는 정직히 행했지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정직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 말에 처음에는. 그런데 점점점 교만함이 생겨서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자리까지 월권하는 이런 교만함으로 망하게 되어 6절 보십시다. 시작.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 성과 야분의 성과 아스돗 성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도우사. 하나님이 왜 도우셨지? 우시야를 왜 도우셨지? 우시야가 처음에는 정직해서 도왔다 이 말이에요. 우시야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서 도왔다는 거예요.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 어떻게 해서 우시야가 처음에는 정직해서 그래서 도우셨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알에 거한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며 우시야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거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팠으니 평야와 평지의 육축을 많이 기름이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영장 마사야의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장관 하나냐의 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대단하죠. 어떤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할 때 이런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이에요. 3절 시작. 그 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대적을 치는 자며 우시야가 그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예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공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창작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더라.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자 여기 보세요.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처음에는 우시야의 정직함을 보고 강성하게 했죠. 그런데 그 강성해진 그 틈을 타고 우시야 왕에게 무엇이 들어오느냐? 교만함이 들어오는 거야. 성막의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이 분향단에 분향하려고 할 때 제사장이 딱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시야 왕이 저 혼자 왔어? 저 혼자 왔어? 누구 데리고 왔어? 군인들 데리고 왔죠. 이런 얼마나 이게 참 교만이야. 이게 얼마나 이게 교만한 짓이야. 이게 얼마나 교만한 짓이야. 얼마나 딱 가로막아요. 그래도 강제로 제사장을 밀치고 분향하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쳐서 어떤 병이 들게 만들었어. 문둥이 병을 들게 만들어서 왕궁에서 쫓겨나 버리고 격리 처리를 당했다. 이 말 죽는 날까지 홀로 지내는 거야. 뭐 때문에 그러지?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야. 그럼 불순종하게 만들려고 어떤 마음을 줬어? 마귀가 교만한 마음. 그래서 죄는 이만큼 무섭다 이 말. 죄는 이만큼 두려운 거야. 여기 회개, 지금까지 여러분 보십시다. 여기 회개 역사가 있습니까? 회개 역사가 있어. 회개 역사가 없으니까 그냥 쫓겨나고 그냥 버림받고 그냥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거야. 다윗도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어느 날 밧세바를 바라보고 들어오는 음욕을 이기지 못하고 간음을 행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누굽니까? 뭡니까? 이 밧세바의 아내, 응?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잔인하게 피 흘려 죽게 만들어서 다윗의 손에 피를 붙인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자기 자신이 그걸 숨기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나단 선지자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강력하게 책망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뜨겁게 회개하되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전부 용서받고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까?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같이 회개는 하나님 앞에 회복의 능력이다. 뭐가 회복의 능력이야? 회개는 회복의 능력이야. 회개는 회복의 능력이야. 회개는 회복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셔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땅끝을 말을 감추고 성령까지 속여 현장에서 혼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죄는 무섭고 두렵다 이 말. 이 죄를 누가 짓게 만들어? 마귀가 짓게 만든대. 우리 인간은 죄를 피할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예수 안에 있어서 그 예수로 날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범한 죄에 대해서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 죄를 날마다 그 다음 날까지 가지고 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해결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니느웨 보세요. 악독이 가득했지만 요나가 대충 회개하는 선포를 듣고도 막 죄에 앉아서 죄를 무릅쓰고 배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악독이 가득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150년 동안 그래도 그나마 나라가 그래도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연장이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요. 그 이후에 니느웨 그 왕이 이제 회개했던 왕은 다 세상을 떠나고 다음에 또 더 악독이 바라잖아요. 우리 성도들이요. 끝까지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가 뭐냐?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그러면 순종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에서 예수님의 신부로. 다 같이 회개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순종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예수님의 신부로. 시작. 자, 회개는부터 시작. 다 같이 회개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순종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예수님의 신부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회개와 순종의 조화 속에서 신앙생활해야 우리 끝까지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시고 회개와 순종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3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죄 문제 해결받고 순종을 통하여 신부의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2손번쩍 들고 기도함. 중고등부 2손번쩍 들어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귀 역사 속에서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신령한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 없는데 죄인 주제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죄인 주제에 욕심 부리지 않게 하시고 죄인 주제에 미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죄인 주제에 하나님 앞에 건방지지 않게 하시고 죄인 주제에 하나님 앞에 쌀쌀 맞지 않도록 도와주시어서 온유와 겸손 속에 회개하고 하나님이여 죄인에서 의인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신부로
변화되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만 사는 일에 방해하는 너 원수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민들을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불신앙 질병 저주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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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